말씀 2월 15일자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제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네, 구정 연휴를 앞두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강철민 전도사님은 또 시골에 내려가셨고, 그리고 우리 태호 간사님도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아내랑 또 함께 교회를 섬기기 위해 또 함께 나왔는데 너무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마도 바벨론 침략으로 이 남유다가 패망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쓴 시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소들이 불살라지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회당들을 다 진멸당하고 불살라지는 어떤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참으로 이 답답함과 이 슬픔과 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어떤 그 환난 앞에 선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어찌하여,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어찌하여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회당들이 다 불살라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 우리들은 어찌하여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환난, 그렇죠? 성소가 불살라지고 정말 4절에 보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일으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진노하는 상황으로부터 우리들을 거두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오늘 이 시편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회파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고 회파된 이 땅의 성벽들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이죠.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주의 대적이, 여기서는 특별히 바벨론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저는 지금 우리 지금 시대를 사실은 너무 잘 반영해주고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깃발을 세웠다라는 것은 결국은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 곳곳에 태극기가 세워져 있죠. 지금 우리 여기 어제도 길을 지나가는데 곳곳에 태극기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땅이라는 얘기죠. 우리 땅. 근데 주의 대적이 자기들의 깃발을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세웠다. 이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의 주인, 새 주인이 이 땅의 하나님의 성소들을 파괴하고 있고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진멸하고 있다. 저는 이 환상이, 이건 환상이지만 환상이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소가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을 당하고 엉뚱한 자들의 깃발이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형국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시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 속에서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정의 이 시즌을 맞아,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의 명절을 맞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을 찢으며 이와 같은 환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이 땅을 속량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1907년에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와 같은 영적인 각성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어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멸당하고 훼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과 꿈들이 이루어지도록 이 명절을 맞아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함께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가장 극심한 절망이 있습니다. 성소가 파괴가 되고 엉뚱한 자들의 깃발이 세워지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환난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심판, 가장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지는 때가 가장 심각한 심판이고 가장 두려운 심판입니다. 사사시대 보세요. 이게 지금 사사시대와 같은 상황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은 상황이죠. 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여 가장 어두웠던 시대, 흑암이 가장 깊었던 시대, 그때를
사사 시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사사 시대 더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선지자가 있었죠.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그러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 시대죠. 9절에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셔요. 선지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상태죠. 하나님의 침묵, 이 하나님의 침묵이요, 여러분, 최악의 심판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임하면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사실은 사사 시대와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이 통과하고 있는 이 절기와 맞물려 있는데, 참 이런 어두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만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이들의 대적이 중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오른손을 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회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의 때에, 이 심판의 때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에게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부터 진정한 부흥과 각성과 개혁이,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진리가 성경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시편 33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회파당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19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남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근데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각의 결과로 이 땅에 이와 같은 재앙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죠. 그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아주 단순한 사명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돌아올 때
개인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만 붙들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그 안에 진리교회죠. 마지막으로 시편 33편 8절에서 9절 말씀 한 번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온 땅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세울 수도 있고 회파시킬 수도 있는 온 땅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생각과 계획은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고 그분이 명령하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다시금 이 땅의 흉흉한 소식들, 이 땅의 어지러운 모습들에 위축당하지 말고,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겸허하게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이런저런 나라들의 세력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계획들이 다 무효화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되고 이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